우리 속담에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밤사이에 맛있는 것을 몰래 호로록 드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밤사이에 맛있고 좋은 것이 생기면은 우리 아이에게 줘야지라고 하면서 아침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고, 또 부모님이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인생에 성공하고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좋은 권면과 또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말에 순종할 때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말 정말로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안다라면은 우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정말 잘 살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잘 분별하여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얻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육체적인 충동에 이끌려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세상이 지금 이 세상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영원할 수 없는 세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린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된 가족,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형제들,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물론 어머니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또 진정 우리가 가족됨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3절과 35절에 보면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어머니, 참된 형제, 참된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알고, 또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 머무는 곳, 그곳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가 한 가족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결코 우리는 가족 될 수 없다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이루어짐은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그 섬김과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뜻하시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과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알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한계,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밝히시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서게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사실 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뜻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지치게 하거나 힘겹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게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룰 때에 내게 힘이 되고 그 뜻을 이룰 때 내게 능력이 되고 그 일을 이룰 때에 내게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물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경험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시고 기쁨 되시고 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주께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눈 감는 순간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며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늘나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수종드는 자들이 있죠. 시편 103편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천군 천사가 대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수종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창조의 그 질서를 세우시고 그 창조 질서 아래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첫 사람 아담을 세우시면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담이 모든 만물 앞에 설 때에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엎드려졌고, 아담이 말하는 대로, 아담이 호명하는 대로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물론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빼앗겨지게 되므로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단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회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택한 백성들 되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부르고, 또 이 지역 가운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르게 서 있고 복의 통로로 서 있으며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업 가운데 서는 교회 공동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 역시 물론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세상에 속한 죄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러한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 일들을 할 수 했었다고, 또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만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자꾸만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기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하셨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읽고 또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삶으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야 하는데요, 또 알기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반기 성경 공부반이 있었고 또 하반기 9월달부터 하반기에 성경 공부반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벤자민 워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였죠. 우리도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펼치고 묵상하고 그 일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행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나? 내게 그런 힘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머릿속에만,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게 되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집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마치 깊은 샘물 가운데 수도 파이프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수도 파이프를 꽂고 그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감동하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을 볼 때에 끊임없이 온통 기도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습관처럼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또 수시로 기도하셨고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끊임없이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호흡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떠한 특별한 시간,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결코 쉽지 않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쥐어 짜듯이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 내 욕심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기도, 절박한 기도에서 비롯되어지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는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내 뜻을 위하는 기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기도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 찬송과 중보와 순종의 기도가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결국 내가 원하던 그 모든 결과보다도 더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당장 볼 때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것 가운데 놀랍게 우리에게 복으로 바뀌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선배들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의 믿음의 행함,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의 중요함을 알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머물러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에 올라 그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6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였는데도 불구하고 6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인을 주심으로 그때 비로소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죠. 기도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단순히 거기에서 먹고 즐기면서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인은 힘써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문도가 기도하였던 것이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그 약속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국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 또 내지 선교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내지 선교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묻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러한 선교를 능력 있고 행복하게 선교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하는 음악회의 연주자들이 악기를 먼저 조율하고 연주를 시작하는 것처럼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수고를 앞두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대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